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이영임 자매님이 그 카페에 댓글을 올렸잖아요. 그 철로역정 들으시고 이 철로역정 강독을 한다고 했는데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은 설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철로역정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월요일부터, 옛날에는 막 토요일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한 6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순례기를 시작해가지고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 한번 듣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이구나,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이런 사경회, 부흥회의 어떤 교재가 되고, 또 교회에 새로 나온 새신자들의 양육교재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떤 교리도 아니고 무슨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참된 이 순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 철로역정이라는 귀한 교회사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은 49페이지 크리스천과 세속현자의 대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곧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을 보자 그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영생을 구하러 나간 일이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에서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속현자는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으로 보아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은 평원을 걷다가 현세의 정책 시에 사는 세속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세속현자, 미스터 월들리 와이즈맨. 미스터 월들리 와이즈맨이라는 말은, 세속현자라는 말은 현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지혜가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 세상 지혜라는 뜻이죠. 또 현세의 정책 시에 산다는 말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가 불신자는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실상은 그 내면이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뒤에 또 표현합니다. 매우 권위 있고 점잖은 신자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되어 딴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선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성공적으로 살고 늘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지혜자예요. 지혜자. 지극히 인간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인간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순례길을 가는 이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적 원리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참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죠. 저분이라면 신뢰하면 하겠다. 저분이 말해주는 것이라면 내가 따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됩니다. 또 지도자가 되죠. 세속 현자는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를 좁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그런 지도자들 또는 그런 우리 주위 사람들이나 또한 그들의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속 현자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까지 가면 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제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제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바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고향에서도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매우 위대하고 고귀한 분같이 보였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군요. 만약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낙심의 늪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걸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음을 알 수 있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제발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길을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과 공포,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세속현자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두고온 가족들에 대하여 동정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를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은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가오죠. 마귀는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다고 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정말 나를 위한 내 편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얻고 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는 매우 영적으로 보이며 위로가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죠? 우선 한시 앞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베푸신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죄짐은 하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것인데 죄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라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죄로 고민하는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전하는 게 오늘날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뭔가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고 부패했고 정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자, 이렇게 자꾸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죄로 인해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은 일일까요? 사람들 보기에,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기에 이건 도무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해로운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스스로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냥 정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제 용서를 받고 벗겨지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사람이 죄인이지 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 벗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의 의의를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죠. 그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법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마 그 전도자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들,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 그런데 이 세속 현자가 보기에는 이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어리석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을 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은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광신자가 아닌가?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낙오가 된다고, 또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인간의 교훈이죠. 세상의 지혜죠.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자, 뭐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설득력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죠. 먼저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의 교훈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마음에 확 끌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는 반대예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속현자의 교훈 같은 것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것이 옳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정말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속현자가 제시한 길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현명하신 선생님,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유언보다도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제게는 더욱 괴롭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제 손에 들고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착란증에 빠집니다. 더구나 정신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의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말에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방법들을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구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물론 저 역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다.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하신 분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자, 이 세속연자가 어떤 길을 제시합니까? 이 크리스천에게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없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제 등에 지어진 이 무거운 짐이 제게는 더욱 괴롭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죄짐이에요. 죄짐.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당하는 다른 어떤 위험과 고통도 자기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진정으로 또 회심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기뻐하고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죠. 이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슨 누가 나를 상처를 줬네 안 줬네 하면서 하여간 이런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로 온갖 에너지를 다 소모하며 살아요. 이런 것이 다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상대적이 돼요. 이 크리스찬처럼요. 영적으로 각성하게 된 사람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현자는 크리스천이 겪고 있는 번민을 어리석은 걸 비난하죠.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착란증에 빠집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산상수훈 같은 주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죄를 스스로 깨닫고, 이것이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쓸데없이 그렇게 걱정에 휩싸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내가 한참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산상수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게 다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꼭 그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현재보다 한 걸음 더 그냥 나은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인간적이야. 근데 그냥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까지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막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죄라고 막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얼마나 정신건강 해로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시각이 다른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 아주 거듭나지 못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고통이 되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에게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혼자서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유혹인 거예요. 가장 큰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넓은 길도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들이 가는 길, 좁은 길은 신자들이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천국을 가는 길인데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이 문제라고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이게 유혹이라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내가 죽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왜곡된 복음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율법주의, 번영신학, 신비주의, 하여간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인기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죠. 자, 세속현자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와 그의 아들 예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자, 도덕마을은 부도덕한 삶을 버리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또 합법은 율법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예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누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도덕마을로 찾아가라, 합법을 만나고 예의를 만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짐을 벗어버리고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고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선을 최대한 발휘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온갖 좋은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내 힘으로만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선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의를 쌓아가는 것이죠.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명의자매가 나중에 들을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 하군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정말 뛰어난 아이로 잘 키울 것인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이제 연구 많이 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분이고, 부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거기 모임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주님의 교회 가르침과 부딪혀. 자, 어떤 점에 부딪히냐면 거기서 배우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나를 세워주는, 그리고 뭔가 막 또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막 뭐 이렇게 이제 나를 세워주는 그런 것인데,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죄인이고 완전히 부패했고 아이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 좋은 말인데 거기서도 참 옳은 말이고 여기서도 옳은 말인데, 점점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최대한 이제 개발하고 발휘해서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좋다니까요. 그거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당장 막 이렇게 실천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숨어 있냐면, 이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내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애를 잘 키웠어. 그래가지고 뭔가 내 삶을 변화시켰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랐고, 이렇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길이 너무나도 선하고 합리적이고 바른 길로 보인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눈에 좁은 문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도덕마을로 가는 언덕이 보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잘 보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가르침은요, 인간 본성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에 쉽게 와닿고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잘 보여요.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에게 그 마을의 가족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라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면 차라리 쉽다니까요. 다른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용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이 좁은 길만 고집하면 가족들과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제 이걸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살 수 있어요. 함께 주위 사람들과 평화롭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고집하니까 가족들로부터도 분리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고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환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라는 거죠. 마음이 움직일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도덕마을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길에서 벗어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찬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합법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그가 힘들여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 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야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찌해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찬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그래야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좁은 길에서 벗어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욱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서 혹 그 바위들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도가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좁은 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피해서 그 좁은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롯이 잘 보여주죠. 소돔성의 롯. 저는 이 19장을 지금 내일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이 좁은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가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 상관할 거 없는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거듭난 성도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길로 갈 때 얼마나 이것이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 일인지를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막 이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막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재밌는 동화처럼 읽으면 안 돼요. 물론 겉으로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되면요,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좁은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로 막 가는데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기어이 그 좁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데려다 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또 등에 지워진 짐이 더 무거워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꾸만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할수록 짐이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자기개발 서적들 있잖아요. 자기개발 서적들. 삶을 변화시키는 7가지 법칙, 뭐 이런 7가지 법칙도 있고 10가지 법칙도 있고 12가지 법칙도 있고 온갖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뭐 제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것도 한번 중독되면요 그게 이제 자기 조력 서적이라고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의지도 약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이 그 책을 보면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금방 뭔가 변화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시도하고 또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들의 맹점을
지적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책, 피로사회라는 책인데, 피로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자기를 개발하고 더 실력을 갖추고 하면 이제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갖추려고,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도대체 얼만큼이나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실력을 쌓고 하면 마음이 놓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진다는 거죠. 한이 없어요. 더 두려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쉼을 못 누린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피로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느리게 사는 삶, 또 단순하게 사는 삶,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일부러 늦게 살고 일부러 불편하게 살고 정말 더 행복해질 줄 알고 달려가던 그 삶이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죽을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다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살아야 되고 느리게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지혜는요, 달콤하고 그럴싸한데 사람의 짐을 더 지워주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찬은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잘 되면 교만, 안 되면 좌절.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둘 다 망하는 길이죠. 자,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전에 보았던 전도자가 그를 만나러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크리스찬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서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캐묻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어째 이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당황하면서 얼굴을 붉힌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자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쉽사리 결심을 바꾸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낙심의 늪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면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되어 그만 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놓인 언덕을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그냥 저 길로 가다가는 죽음을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죠. 그 신사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죠. 다음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에게 가족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제게 어서 빨리 짐을 벗어 던지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얻을 수 있도록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길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짐들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고귀한 신사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했지요. 그래야 어서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가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 너무 험하여 혹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그대로 서 계십시오. 제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리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을 때에도 누가 나타났죠?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비침을 받지 못하면 뭐와 같다? 길 잃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비침을 받아야만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비침을 받지 않고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지혜로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는 늘 길을 잃고 헤매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보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죠. 자신이 전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전도자를 보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정말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들 나를 존경하고 나를 뭐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왔는데 내가 이제 뭔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떠넘기고 누구를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해서 길을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꼬치꼬치 물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세속 현저의 정체와 그의 계략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죄를 통해서 큰 죄를 예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도요, 이게 성화의 또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 짓지 마시고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 때문에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잖아요. 내 죄가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자기의 그 부패성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번제가 아니라 그런 짐승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 뭐 이런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닫고 성화의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길을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뭘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게 회개입니다.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다 알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화가 난 사람한테 제일 화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밥 줘.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고 요걸 말해야죠.
근데 그냥 미안해 이걸로 끝. 이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또.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떨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의리를 가보냐. 그는 다시 계속 읽어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오, 슬픈 일입니다. 이젠 다 틀렸으니 저주보다 마땅한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다소 생기를 얻은 듯 했으나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전도자 앞에 서 있었다. 자,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크리스찬에게 적용해서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게 설교죠. 설교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설교예요.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양들은 세상에 살면서 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물론 목사도 양 중에 하나죠. 목사 자신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여 책망하고 경고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에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전도자가 전해준 교훈을 저버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도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은 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양심을 민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양심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이건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벌써 알 수 있어요. 갈수록 고난을 겪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갈수록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냥 말이 거칠어지고 그냥 막 사람이 거칠어져. 요건 지금 죄를 슬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점점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이게 뭘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 겸손과 온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 훈련,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봉사,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정말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권면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전도자는 세속 현자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앞으로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네. 자,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며 또한 누가 그 자를 당신께 보냈는지 가르쳐 드리리이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속현자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신봉하여 좋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세속적인 기질 때문에 그는 당신을 방해하여 옳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도록 권고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자의 권고 중에서 당신이 전적으로 물리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2. 당신이 십자가를 꺼리하도록 유도한 점. 3.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자, 첫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게 만든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속 현자의 그릇된 권고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속 현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는 다른 길로 이끌었으니 당신은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간 당신 자신과 그 악한 현자를 둘 다 혐오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만나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결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무거운 짐에서 구원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율법인데 그는 지금도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당신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두려워했던 신의 산이 바로 그녀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지금도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시는지요? 그러므로 그 율법이라는 자가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이라는 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그의 아들의 예의는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제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헛된 속임수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을 현혹시켜 제가 당신께 알려드린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협작꾼들입니다. 전도자는 말을 마치자 자신이 한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밟고 서 있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커다란 불길이 솟아올라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죽음만을 원하면서 슬픈 목소리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세속 현자와 만났던 때를 저주하면서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사리 넘어가 버린 자기 자신을 바보들 중에 바보라고 수천 번 외쳤다. 그는 또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그 세속 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다시 전도자에게로 다가가서 다음같이 간절한 호소를 하였다. 전도자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없을까요?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로 인하여 구원의 희망을 잃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나요? 저는 지금 그 세속 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 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로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바로 선한 길을 저버린 것이 그 하나요, 금지된 길로 걸어간 것이 그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옆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만일 주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당신이 이 길에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전도자는 그에게 입맞춤을 해주며 어서 서둘러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고 미소로써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서둘러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혹 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와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세속 현자의 꾀임에 빠져 쉽사리 팽개쳐버렸던 바른 길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세속 현자가 세 가지 유혹에 대해 설명하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유혹에 넘어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간 자신과 그 악한 현자를 둘 다 혐오해야 한다,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둘째, 십자가를 꺼려하도록 한 것. 십자가의 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죠. 자, 셋째,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십자가를 꺼려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교훈과 그러한 교훈에 쉽게 마음이 동하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고 정말 그거를 혐오해야 그 길로 안 가게 되죠. 너무 가고 싶고 달콤한데 에이 그래도 참아야 돼 이러면 나중에 이제 거기로 가게 되죠. 전도자는 세속 현자의 정체를 밝힙니다.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고 율법비란 자는 사기꾼에 불과하고 그의 아들 예인은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구원을 방해하는 협작꾼들이라고 막 합니다. 꼭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럴싸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책망을 받은 크리스찬은 회개하고 다시 좁은 길로 향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고 혐오하며 근심하였습니다. 자꾸만 슬픈 목소리를 울부짖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 세속 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어서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냥 회개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또 엉엉 울었다고 회개가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근심하고 간절해지고 분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이게 회개입니다. 전도자는 죄를 드러내 책망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경계를 받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이제 다시 좁은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서둘러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기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롯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아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걸어가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깨달았다면 롯처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속 현재의 교훈은 그냥 온 세상에 널려 있죠.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근데 거기에 독소가 있어요. 어떤 독소가 있어요? 내 죄를 바라보고 정말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내가 죽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의지를 믿고 뭔가 나를 의지해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축복을 얻어내고 이런 이제 일을 쫓는 것이죠. 이게 너무 선하고 좋게 보이지만 성경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사실,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내일 예배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